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말씀 이게 잘 들립니까? 마이크가 잘 들립니까?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제가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새벽에 새벽 예배 오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앞차에 그 물고기 모양 있죠. 물고기 모양 그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다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 물고기 모양의 이 표시가 무슨 표시인지 아시죠? 이 물고기 모양의 표시가요, 바로 이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모양의 이 표시가 바로 이 말씀에서, 이 기적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매를 맞아 보셨습니까? 근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늘 처해 있었습니다. 같이 모인다고 하면 잡아다가 가두고, 같이 모인다고 하면은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도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예배 장소를 바꿔가면서 몰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를 바꿀 때마다 그 장소로 가는 그 표시를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표시를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닥에 했는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방향과 그 장소를 그렇게 표시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그 당시에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크리스찬이 표시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만큼 이 사건이,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그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보통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2배,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정말 그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갔습니다. 늦어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아마 하루 종일 이렇게 먹을 거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배가 너무 고팠다는 것이죠. 당시의 이 배고픔은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배고픔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한 끼 정도 굶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뭐 먹을 거라 봤자 그냥 뭐죠? 피타 브레드인가? 그 납작한 빵, 그 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뭘 싸서 먹는 거였죠. 그런데 광야에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굶었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너무 배가 고팠는데 단순히 배고픔이 배고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배고픔은요, 정말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는, 다시 돌아가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심각한 배고픔이었다, 이렇게 어떤 책에서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치고 배고픈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안 되겠다, 빨리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더 늦어지기 전에, 더 지치기 전에 빨리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든지 빨리 뭔가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무 황당한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의 형편을 뻔히 아시는데 돈이 지금 뭐 있을 리도 없고 돈이 있어도 그것을 언제 어디서 뭘 사가지고 이들의 2만 명을 먹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황당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런 황당한 말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밴쿠버에서 청소년 코스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 집회인데 그때 한 700명 정도의 그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7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였을 때 항상 이 모임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요, 먹이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뭐 아침은 거른다 해도 점심 저녁을 먹이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이것 때문에 많이 막 고민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뭐 먹을 것 이렇게 먹이다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그게 제때 안 와가지고 문제가 되든지, 하여튼 누구를 이 많은 숫자를 먹인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어떤 제자는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는 상황에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한번 던져본 말씀일까요? 그냥 너희가 줘. 이렇게 한번 던져본 말씀일까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정말 큰 감동으로 제 심령을 쾅 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믿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냥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줄 아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희들이 이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보다 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감사하게도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가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주님,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기 원한다. 가라.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통해서 나의 엄청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줄 나는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더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믿음, 그것이 이 믿음, 이 역사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반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십니다. 나는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줄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일으키고 이들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울 줄을 나는 믿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믿음이 허황되게 느껴지십니까? 허황되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이거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오랜 세월을 지났지만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 하나의 믿음도 이렇게 세워나가기가, 내 하나의 믿음도 이렇게 유지하기가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 그 작은 믿음, 아무것도 아닌 믿음, 그냥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요, 나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그 믿음보다 앞서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은 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믿음에 앞서 엄청난 주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됩니까? 내가 그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고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뭐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냥 딱 덮어 포기하기 바로 직전에 무엇입니까? 그 적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변을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린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 처음 올 때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다 모아서 오니까 2만 불 정도가 됐습니다. 2만 불 들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처음 왔습니다. 마음은 캐나다 와서 신학도 하고 캐나다 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적인 삶으로 준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죠. 꿈도 야무지죠.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저희 부부가 대학교 ESL에 딱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죠. 그리고 8개월 지나니까 2,000불이 남았습니다. 2,000불. 2,000불은 딱 이제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한국으로 딱 가면 딱 맞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돈으로 학비를 낼 것이며, 무슨 돈으로 그때까지 생활을 할 것이며,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했고요. 돈만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신학을 하겠습니까? 입학 시험을 봤는데 조건부로 합격했습니다. 한 과목은 영어로 듣고 나머지 시간 ESL로 다시 이제 하면서 점수가 나오면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반 만에 졸업했습니다. 4년 반 만에 4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공부해서 안 되는 그 시간에 공부도 했죠. 또 일할 기회가 있어서 일도 했죠. 사역도 했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년 반 만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냥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 일 이후에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와야 되겠다, 유학하고 공부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저는 저의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실 때는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이 캐나다의 삶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목회구나.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원리구나. 믿음의 원리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믿음만큼 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능력만큼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엄청난 믿음으로, 더 엄청난 은혜로, 더 엄청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 진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이 진리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근데 주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이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역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이제 집회가 끝났기 때문에 새벽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건너갈 때 한 새벽 3시쯤 되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폭풍이 심하게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친 파도 때문에 정말 심하게 배가 흔들리고 이제는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 위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 위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면 제가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주님의 영광, 특별히 주님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베드로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 가져와서 그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무리를 걸어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주님의 믿음이 선포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 위로 한 발을 내딛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발을 내디뎌서 주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붙드시고 이 지구를 붙드시고 이 천체를 붙드신 주님의 영광이 그 순간 베드로에게 그런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래 오너라 라는 주님의 믿음에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걸어서 오너라 라는 주님의 말씀, 이 믿음을 베드로가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 걸어 다닐 때처럼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뎠고 그 다음에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적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믿어주시는 자 안에서 그 믿음은 역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이 물론 어떤 시작점에서 굉장히 필요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는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발을 내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걸어오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주님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면요,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순간 내가 무리를 걷고 있었지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에 한두 번쯤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실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무리를 걸으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치고 그 차가운 물이 베드로의 뺨에 탁 닿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이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라면서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바다를 보기 시작합니다. 물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옮길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었는데, 그 눈길을,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돌려서 그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들어갔습니다.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아마도 이것까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떨구어서 그 바다와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 그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확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때는 큰 믿음으로 뭔가 역사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보면, 야,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한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두시지 않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잡아서 올려주십니다. 잡아서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잡아서 끌고 배 안으로 같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기까지가 주님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주님 앞에 걸어서 올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만약에 적은 믿음으로 물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는 내가 그 손을 붙들고 내가 일으켜서 배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까지가 주님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축사해서 이들을 먹이겠다라는 것까지가 주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주님은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의 현실을 보면은 여러분 두렵습니다. 나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부족합니다. 그것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고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끝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까? 우리의 믿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큰 믿음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그렇게 마치 우리의 삶의 믿음 보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한없이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마치 우리의 삶의 믿음이 빠질 때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빠져가지고
내가 이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뭐 믿음이 풍선입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냥 적은 믿음. 적은 믿음이 하나님의 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이 그 겨자씨를 겨자나무로 새들이 깃들 만한 하나님 그 나무로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 적절한 비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열처녀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열처녀처럼?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의 처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단했던 믿음이 꺼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자 그들이 결국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믿음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위기,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큰 믿음 같아도 그것이 문제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면요, 그냥 요만한 믿음으로 쪼그라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 나한테 와라.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을 구원해라. 네가 끌고 나오라. 네가 데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마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놓치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비밀, 첫 번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있기 전에 주님의 믿음이 먼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더 큰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세상의 삶의 그 바람과 파도를 딛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나의 삶을, 나의 발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있는 것을 살리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는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